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미래의 특정한 시점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라 그랬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했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그때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하면 교회와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교회는 예수께서 빨리 오시기를, 신부된 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항상 어떤 긴장과 아주 치열한 시간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잠깐 쉬어갈 때도 있고 다시 인텐스해질 때도 있고 쉬어갈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쉬어가는 중간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냥 이것이 노멀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전쟁이 쉬는 순간에 우리가 살았던 것일 뿐이지 노멀한 크리스천 라이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환난과 전쟁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있고 또 인간의 죄악이 극으로 치닫는 그러니까 이것이 노말이라는 거예요. 이 노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어가는 때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먼 훗날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치열한 싸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디테일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알면 좋겠지만 그거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어떤 구절은 해석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해석이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모호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봉인된 것이 풀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뿐이지 그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한도까지 내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알게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넘어지게 되고 미혹당하게 됩니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우리 주일날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은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신학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도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알면 좀 도움은 되겠지만 신학은 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또 전천년설 말해도 역사적 전천년설 무슨 전천년설 약간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다양합니다. 그런 신학을 비록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여간 마지막 때 굳건히 서서 승리할 것이고, 이런 거를 빠삭히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굳건히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1장 하반부에 가면 또 한 번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쭉 묘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지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로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이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추구함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다 도 닦고 노력하고 이래서 누군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이야기를 이제 쓰는데, 아니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 쪽의 노력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꼭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2000년대, 2010년대 지나면서 이 계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하도 기독교 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용어긴 한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란 용어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넓은 바다를 통해서 정말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장엄한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계시입니다. 계시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요한이 계시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순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딱 만나는 이 대면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주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계시를 받게 되는가, 언제 어떻게 계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계시가 임하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계시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떤 간절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그 안에 정말 겸손하고 정말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어 또는 하나님을 멸시해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아무런 계시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계시를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하여간 어떤 태도, 그러니까 계시 앞에 서기 위해선 어떤 태도와 어떤 준비와 어떤 갈망이 필요한가 하는 이 요한 안에 있었던 태도, 또 요한 안에 있었던 갈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도 그 계시를 향한 태도와 갈망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이 은혜의 계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요한에게 이 계시가 임하는지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시기로. 자, 먼저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이런 존재야,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 소개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 요한은 스탑. 나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것은 자기 위치고, 그 기록하고 있는 위치가 왜 이제 반모섬까지 가게 됐느냐? 주의 사명을 쫓아 복음 전하다가 유배가게 된 거죠. 유배가게 됐다는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요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야. 이게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아이덴티티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크리스찬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크리스찬일 수는 없잖아. 네.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 적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요한에게 지금 예수의 계시가 임하는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할 때, 그때 예수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줄 믿어요. 아멘. 예.
그 나라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봅시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를 살잖아요.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조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 속에서. 자, 그런데 그 나라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라에 참여한 자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죠. 근데 유학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한다 그래가지고서 한창 막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한창 시끄러웠다가 전쟁 날 거라고 막 하는.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둔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괜찮냐 그러는데 왜?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모든 이제 뉴스에서는 막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보도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너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유학생들 사이에서 딱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한국에 안 있었어,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조국에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지, 이런 부류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부류. 그러면 제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애국심이 있습니다. 애국심이 있어서. 자,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면 당연히 가서 거기 참여해야지. 이게 그 나라에 참여한 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그 자리에 안 있어서, 그래서 무슨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발 쭉 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지. 이건 개놈의 자식이지. 나라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 멀리 있다가도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나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전쟁 가운데 발벗고 뛰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치르는 전쟁이 내가 치르는 전쟁이고, 예수가 이기는 승리가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가 겪는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가 겪는 모욕이 내가 겪는 모욕이고, 예수가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고, 반대로 예수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 받은 것 같고, 예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면 내 얼굴에 먹칠을 당한 것 같고, 반대로 예수가 칭송을 받으면 내가 기쁘고, 이게 여러분 그 나라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나라에 참여한 자십니까? 예수의 전쟁이 여러분의 전쟁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예수가 칭송받는 것이 여러분이 칭송받는 것입니까? 내 영광이 따로 있고 내가 받는 칭송이 따로 있다면 그건 내 나라에 참여한 자지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아니지.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자는 예수의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하여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이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이야. 그게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계시들을 쫙 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이덴티티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환난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한 번도 고난 없는 복음이라는 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복음과 고난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하고 고난, 복음하고 환난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참 신기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갈랐어. 참 신기하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의 본질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었어요. 왜? 세상은 타락했거든.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데 복음은 그 죄에서부터 나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복음은 그 가운데 빠져나오는 거거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을 살고 있는데 안 부딪힌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타락한 세상인데. 내가 너무 복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환난도 아무런 고난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왔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하고 같이 가든지 둘 중 하나지.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물론 어떤 모양의 환난을 받느냐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감옥에 가야 되는 시대도 있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정말 목숨을 내야 되는 시대도 있었지만 뭐 우리가 사는 시대 뭐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모양과 종류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하여간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가지게 돼 있지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처럼 편하게 산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고난 없는 세대를 산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사를 아무리 살펴보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처럼 편하게 농땡이로 산 세대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도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뭐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시대 없었던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시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고요. 조금만 위협이 와도 뭐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면 우리처럼 편하게 사는 세대도 없다는 거야.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이미 큰 부흥을 경험하고 한 10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편한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면 미안하지만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거지. 올라갈 길이 아니고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거. 우리가 피크를 치고 내려온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환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나라에 참여하고 환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제가 85년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5년, 36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환난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살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전쟁 지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6.25 때도 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부딪히면서 굉장히 많이 순교하시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순교하시고 또 일제강점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어른 세대였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예수 믿는 것 그러면 당연히 고난받는 거야. 이게요 그냥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도 다 나이 들어서 소천하시고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전혀 다른 기독교를 보는 것 같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환난이고 고난이죠. 전쟁으로, 가난으로, 또 질병으로, 또 일제에 의해서 수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해봤던 설교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간 믿고 나서요. 여름에 농촌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는 대학생 학위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주일학교를 이제 해주는 건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이제 섬기게 됐어요. 중고등부를 섬겼는데 주일학교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다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야, 참 믿음도 좋으세요. 대학교 2학년 딱 예수 믿은 지 6개월 된 애를 강사로 세웠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 제목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 평생 첫 설교였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 없으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었어요. 고난이 없으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너 무슨 고난이 있냐고 막 도전을 한 거야. 그래서 만약 아무 고난도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뭐라도 하나 찾아오라고 빨리. 그랬더니 또 이 순진한 애들이 막 회개하고 울고불고해서 난리가 났어요. 제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냥 살아 있었다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고난받는 거야. 그런데 35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됐습니다. 신학은 고급스러워졌고 예수 믿는 것도 세련돼졌습니다. 그런데 환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 믿는 것이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요. 환난에서 면제받고 오히려 고달픈 인생에서 위로받는 것이 복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뭐 회복, 치유, 위로 다 그런 거잖아. 뭐 고난 뭐 이런 얘기는요 정말 못 들어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것을 조금씩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가시는, 반갑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도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는. 그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고난받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희석되어 가면서 예수에 대한 계시도 희석되어져 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언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까? 환난에 참여한 자가 됐을 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환난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의 계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계시가 언제야? 순교 현장이었잖아.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환난과 계시는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지하교회 역사를 보면, 지하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가장 놀랍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릴 때는요 대부분 감옥 아니었어. 대부분 감옥 아니었어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해서 옥에 갇힌 성도들이 생사를 오가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계시들이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하늘이 열려 언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위에 하늘이 열렸잖아. 그 예수의 환난에 참여해서 옥에 갇힌 성도들이 생사를 오가는 놀라운 고난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의 영광이 임하고요, 맑은 물소리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임하고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위로의 눈빛이 임합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국부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분 중에 리테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지하교회의 국부관 서너 명 계신데 지금 물론 소천하셨죠. 근데 이건 그 중국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던 지하교회를,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으로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다 지하교회 리더들이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음주의 라인에 계신 분이고 이런 성령 사역 쪽에 계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해서 많은 제자들을 키운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복음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리테넌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젊었을 때 이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는데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이 광석 파는 데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 너무 힘드니까 잠깐 비틀었는데 10m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숨이 완전히 멎고 이제 죽은 거야.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을 죽어 있어서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생명이 돌아오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그 1시간 반 동안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놀라운 천국의 그 영광과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걸 다 보고 내려와 가지고서, 근데 이분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번에 또 그 옥에서 나왔다 또 한 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들어가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그때도 또 한 번 이렇게 하늘이 열려요. 근데 뭐 이분 전기뿐만이 아니라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놀라운 정말 계시들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예수의 얼굴과 정말 나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형용할 수 없는 영광들을 보게 되고 직접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100%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 받고 일어나요. 스데반의 얘기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고 나와서 이분들이 나왔을 때 그 계시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들이 중국 전역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에게 계시가 언제 임했다 그랬어요? 환난에 참여한 자가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되는 특권이라는 거야. 그거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재수 없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생과 사를 오가는 환난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대면해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도 괜찮다 하는 믿음들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중국 전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언제 주어집니까? 환난에 참여할 때.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오게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환난에 참여하는 방식과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대에는 그 환난이 오게 들어가는 걸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로마 시대의 핍박대가 죽음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딪힐 수밖에 없어. 뭐 불이익으로 오든지 억울함으로 오든지 모욕으로 오든지 직장에서 뭐 잘리는 걸로 오든지 하여간 뭐 가정에서 핍박으로 오든지 하여간 뭔가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이 갈등과 핍박과 뭔가는 받게 돼 있다는 거야. 그거를 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선가는 계속 부딪히는 게 일어날 거예요. 어디선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부딪히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그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은 예수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오직 했으면 오신 걸 잡아 죽였을까? 그게 세상과 예수님의 극한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상에 오실 때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거 하셨겠지, 안 하셨겠어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그렇다면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들도 역시 그걸 받게 돼 있지. 세상이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다고 막 환대해주고 너무너무 잘했어, 너희들은 너무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인본주의에 의해 빠진 거예요. 심각하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잘하면 세상이 칭찬할 거라는 생각. 야, 어쩌면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냐 그래. 교회가 잘하면 세상이 칭찬할 거라는 생각. 이게 인본주의의 의로 우리를 다 쓰러뜨리는 미혹인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교회가 잘하면 욕 안 먹을 것 같습니까? 네? 교회가 잘하면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께서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안 지셔도 세상이 웰컴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타락한 세상은 스스로 예수를 환대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환대받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뭐 엄청나게 환대받고 엄청나게 칭송받고, 그건 여러분 교회가 타협했다는 뜻이야.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겠어요? 예수밖에 길이 없다 그러는데. 적어도 다른 종교에서 뒤집어져서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럴 텐데 어떻게 교회가 거기서 칭찬을 받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환대해줘요? 착각해서 깨요. 아무리 잘해도 우린 욕먹는 거고, 아무리 잘해도 환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인본주의가요, 정말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교회가 여러분 욕먹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교회가 이제 엄한 짓 해가지고 욕먹는 거에 회개해야지. 그렇지만 환난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
그거 자꾸 피하려고 그러다면 배교에서 영혼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거 피하려고 그러면 영혼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환난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걸 아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때 돌아올 사람들이 보고 그냥 돌아오는 거지. 네, 모든 세상이 우리를 다 그렇지 교회는 이래야지, 그렇지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에. 자, 세 번째, 요한은 예수의 참음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인내하다 참다라는 뜻은 맞아요. 인내하다 참다라는 뜻은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혹은 소망찬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즐겁고 소망찬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참는 건 참는 건데 죽지 못해 참는 것은 이제 휘포모네라고 안 한다는 거야. 그건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고문당하는 거지, 피할 길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참고 인내하기는 하는데 즐겁고 소망찬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휘포모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난 때문에 참는 것도 참아야 됩니다. 환난도 인내해야 되는데 예수로 인한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환난은 꼭 아니라도 다른 고통들이 있어요. 뭐 질병도 있고, 뭐 건강이 망가지기도 하고, 뭐 이제 살다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꼭 환난 받는 건 아니지만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타락한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거야.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하는 거 아니라도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탄식하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죄에 굴복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뭐 이제 오염된 환경 때문에 고통이 오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은 꼭 핍박은 아니지만 고통이죠.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 대기 오염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깨어진 관계, 삐뚤어진 질서, 소통의 단절, 또 무슨 망가진 건강,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요한도 어떤 상황이나 생각해 보세요. 90이 넘었거든요. 근데 90이 넘었으면 환난이 없어도요,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제 의학이나 건강관리가 요즘 같지도 않은 시대인데, 요즘도 90 넘어가면은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삐꺼덕거리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에 있는 것들은 유배를 갔어. 이건 여러분 더 힘듭니다.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자기 살던 곳 떠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적응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사 잘 안 다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옆 동네로 간 것도 아니고 저기 섬나라로 유배를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탄식하는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참음 가운데 있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고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온 고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기쁨과 질서만이 충만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곳에 다다르지 않았어. 그냥 아직 먼 발치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이야.
그래서 요한은 참음에 동참한다고 얘기합니다. 날로 후패해져가는 몸, 비록 탄식하는 고통 속에 살아도 우리 눈과 마음은 영광된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즐겁고 소망찬 휘포모네의 참음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여기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힘든 상황이라도 저 완전한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안에 막 기쁨과 소망찬 인내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다다르게 될 거야. 이 참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자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즐겁게 소망찬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환경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야. 원망하거나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참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소망 가운데 즐겁게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비록 내 몸은 이곳에 살아도 내 마음과 영은 영원한 그곳에 있다네.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를 속히 바라고 또 예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며 죄와 사망이 영원히 멸망받기를 바라며 소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게 참으면서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고 그 위에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꼭 환난이 아니라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계시를 대면하게 되는 기회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요, 언제 정말 영적인 임팩트 있는 계시들을 받게 되냐면 고통 속에서 그래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그 글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속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늘의 계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예요. 요한의 아이덴티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위에도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부어졌습니다. 주의 날은 여러분, 그 주석들을 찾아보면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제 주일까지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날을 왜 주의 날이라고 불렀을까요? 주의 날이라고 불린 의미도 명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나는 날이라는 거야. 그게 주의 날의 뜻입니다. 주일이 무슨 의미냐? 예수를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분이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완전히 죽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대면하여 만났던 그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로 정한 거거든. 주의 날을 지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주의 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날이라는 뜻이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 주의 날은 예수를 만나는 날을 예수를 만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의 의미가 바로 이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의 날을 따로 이야기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정하신 주의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그날만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고자 힘쓸 때 비로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영성이 유지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원리가 똑같잖아요. 기도는 원론적으로는 그냥 하루 종일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게 정석이야.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냐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잠깐만 쉬어보십시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이고야.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 동행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매일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셨잖아.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매일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금방 인간의 의지는 흐지부지 돼버리고요. 주일날 우리가 맞아 오늘은 주일이지, 오늘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지, 이렇게 해도 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마는데 이런 주일도 없이 그냥 주일의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살면서 나는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할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알걸 아마. 기도 좀 쉬어본 사람들, 또 주일 가볍게 몇 번 띵겨본 사람들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주일을 한 서너 번만 띵겨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주일 한 서너 번 띵겨보잖아. 그러면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금방 그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의 날을 정하신 거예요.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거 다 손 놓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만 집중해. 응? 하나님 만나는 거에만 집중해.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너의 영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근데 그거 놓치면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요, 전혀 하나님 대면하는 것은 그냥 개념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주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별로 열정이 없는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말은 뭐라 그러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율법적인 거야. 주일 성수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일 성수, 이건 율법적인 거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음이지. 근데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일 예수를 대면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잠깐은 그렇게 살아가는 듯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좀 길게 보면 뭐 길게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1년만 지켜봐. 1년을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매일매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대면하고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또 한 번도 예외 없이 주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 율법이지. 그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지. 그 주일 성수한다고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실컷 하면서 살면서 엉망이니까 이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이렇게 했던 사람 치고요, 장기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성령 충만하게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일을 무시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하는 율법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열쇠야. 예. 어떤 마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 예? 정말 일주일에 하루라도 다른 거 다 손 놓고 온전히 예수께 다 들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만나고 싶고 한 이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예수를 대면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을요 정말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지키게 돼요.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종교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삶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건 자기 속이는 거예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 근데 현실적으로 인간은 약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매일 하여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감동하사 주의 계시를 풀어주신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어떤 포인트입니까?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 보이세요, 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탄이, 원수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원수 마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잖아.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희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들을 희석시키려고 그래. 주일 예배를 공격합니다. 물론 꼭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뭐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뭐 주일날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뭐 주일날 뭐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한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죠.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릴 때는 갈망들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어? 도대체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지나가다가 교회만 봐도 막 눈물이 난다 그러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교회 벽에 손대고 한참 울다 가셨다 그러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우리가 잠깐 풀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8월 15일 날 또 이게 그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불어나면서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달 반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익숙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익숙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근데 왜 이것도 괜찮네가 나왔을까?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또 이 애들 있는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애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저귀 가라앉아. 근데 또 이 와이프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을 안 맞춰? 늦었어, 빨리 와, 빨리 와 된단 말이야. 자리 없어. 막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오유, 랜선을 타고 목사님이 집에까지 오셔. 옷 입을 필요도 없고 난리칠 필요도 없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시간 됐네 딱 키면은요 짜잔 하고 고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쫙 이것도 괜찮은데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건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자, 조금 더 가봅시다. 네, 괜찮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산하게 준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대면할 준비하는 게 그렇게 귀찮으십니까? 네, 저는 이거요. 다시 우리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면 줌으로 바꿀까 봐. 나도 좀 보게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나도 좀 보게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어느 사이에 희석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또 뭐 굳이 운전 안 해도 돼. 생각해 보니까 이 그 주일 예배 한번 드린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갔다가 뭐 예배 드리고 조금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가. 막 진이 빠져가지고 뭐 할 수도 없어. 야,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편안하게 있다가 딱 시작할 때 1시간 반 시청하고 오후가 통째로 남아. 이야, 이거 뭐하지? 등산도 가볼까? 쇼핑도. 야, 주중에 못했던 거. 시간이 남잖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도 갈 수 있어. 1박 2일. 야, 그동안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한 번도 우리 어디 가보지도 못했는데 온 가족이 한번 가자. 그래서 여행 가? 에? 주말에 여행 가신 분들 찔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예. 여행을 갔어. 가도 no problem. 왜? 주일 11시만 되시면 어디에 있든지 랜선을 타고 고 목사님이 나타나죠. 그러면 수원에서 랜선을 타고 예배를 드리나? 뭐 아니면 저기 어디 동해안 바닷가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탁 하면서 거기서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뭐가 달라? 아무 차이가 없잖아. 아무 차이 없잖아. 어김없이 시간 되면 랜선을 타고 고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여행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나 뭐가 달라?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이전에는 주말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딴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애들 막 치닥거리 해가지고 갔다 오고 그럼 뻗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토요일 어디 가는 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이제 달라졌어. 주말의 재발견. 뭐 원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수원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나 뭐 저기 어디 여행지에 가서 예배하나 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뭐 어차피 인터넷으로 드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도 자꾸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 외에, 예수 만나는 거 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외에 자꾸 주말에도 뭔가 딴 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주일 오후가 남네.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거야. 미안해. 주말의 재발견. 주님께서는요, 주의 날은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을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 외에는 딴 거 생각하지 좀 마라. 일주일 동안 계속 다른 생각하면서 살잖냐? 응? 주일 하루는 나 만나는 거 외에는 좀 생각하지 마라. 주일 하루만은, 주의 날은 하나님께 좀 온전히 드려보지 않겠냐? 네,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뭐 우리보다 아는 것도 없었고, 우리보다 신학도 구렸고, 그래도 정말 무식하게 여러분, 주일날은요, 주일 성수한다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심지어 가게도 안 간 사람도 있어. 고심파는 얼마나 지독했냐 하면, 주일날 이제 공부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서,
월요일 날 시험인데 주일 날 그 학생회가 모였어요. 그 고신측 학생회가 모여서 열심히 신학적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시험인데 주일 날 공부를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느냐.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토론하다 결론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12시 땡 치면 그때부터 공부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 이제 오늘날 보면 좀 웃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적어도 그날은 다른 거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께서 감동하사. 요한도 여러분 주의 날 지키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모섬에 갔잖아요. 몸이 90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변에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으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배 갈 때 누구 데리고 갔겠습니까? 유배 갈 때 무슨 그게 뭐 어디 호강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옛날 에베소에 있을 때는 주변에서 제자들도 도와주고 다 했겠지만 반모섬 갈 때 누가 도와줬겠어요? 힘들지요. 더군다나 반모섬에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원래 알려진 게 없는데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유배 갔는데 교회가 있는 곳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도요 주의 날을 지키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정확히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건 뭐야?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야. 주중에 다른 일 하다가도 오늘이 주의 날이구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고 또 교회에 갈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안 됐을 때도 그 마음에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주의 날이구나, 오늘 주님 만나는 날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날에 주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의 날을 향한 갈망과 소원과 그게 살아있는가? 근데 제 감이요, 첫 번째 예배 못 드리게 됐을 때는 막 하늘을 찌르더라고, 갈망이. 막 울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되니까요 달라. 세 번째가 어떨지는 두려워. 이거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될 겁니다.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뭐 아시잖아요. 네? 뭐 잠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게 또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뭐 잘해야 한두 달 가다가 또 이제 스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주의 날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십니까? 주의 날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주의 날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정말 예배를 향한 갈망과 무엇도 막지 못할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마귀 사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면 야 그럼 다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야. 역으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이 없고 신학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무식하게 주의 날을 2000년 동안 지켜왔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걸 아니까 지켜온 거죠. 그게 없으면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지켜온 거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쩌면 가장 치열한 전쟁은 주의 날에 대한 전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정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정말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떼어서 지키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소원들, 자꾸 딴 거 하려고 돌아보지 말고.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뭐 인터넷 예배 드릴 수
드려야 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는 시간을 적어도 주일은 주일답게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날 못 읽으셨던 성경을 더 길게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더 깊게 기도한다든지 뭔가 하여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드려야지. 그래야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좀 기도합시다. 제 안에 있는 소원은 여러분 정말 주의 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뭐가 들립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만 우리 읽읍시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리니,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깨우는 소리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부어지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주의 계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희석되어 있고 잠자고 있고, 아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의 계시가 부어지지 않아요.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라도 뭐 그렇지 않다고 좀 믿지만 혹시라도 영적으로 희석되어 있고 예배에 대한 감각들이 흐려져 가고 있다면 오늘 깨우시는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깨우시는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시면 안 돼요. 혹시 주의 날에 대한 감각들이 희석되어졌다고 생각되신다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는 여러분 소집하는 소리거든요. 부르는 소리거든. 빵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리 오라는 거야. 예?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는 거야. 이리 오라는 거야. 지금 주의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인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 너는. 빵 하고 나팔 소리 울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우는 소리, 우리를 깨우는 소리. 우리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예배하실 때 모든 예배는 여러분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계시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과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하늘을 찢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예배의 목표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이지 못한다고 해도 이 목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과 해같이 빛나는 영광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예배의 목표 아닙니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상관없어요. 그것을 받을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예배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계시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들은 희석되어져 가고 예배는 부담되거나 지루해져 가고 귀찮아져 가고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깨웁시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우고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던,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아싸우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마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